아브라함 자녀들의 족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가정의 주일로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간이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과 팥죽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함께 들었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보단 조금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특별히 창세기에 10가지 족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삭의 족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창세기 25장에는요, 이삭의 배 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이삭의 족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총 10개의 중요한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제부터 새로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맞춰지고요. 이제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라서 조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조금 염려가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족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모두 몇 명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어렵나요? 네. 객관식 들어갈게요. 어렵다고. 네. 객관식. 1번. 이삭과 이스마엘. 2명 있었다. 2번. 8명 있었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십니까? 네. 대부분 1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번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덮어놓고 읽지 말고 늘 열어놓고 주의해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2명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8명 있었어요. 8명.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보면 안 되고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절과 2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초를 드려요. 향기라는 뜻을 가진 그드라의 이름의 뜻은 향기예요. 그 그드라를 자신의 후초로 맞이해서 아브라함이요 이삭 이후에 또 6자녀를 낳아요. 대단하죠? 100살이 넘어서 100살이 넘어서 자녀를 낳는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두라라는 여인은요 상대적으로 젊은 여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소 6명의 자녀를 낳으려면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최소 7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면 연년생으로 낳기는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10년 정도에 걸쳐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해야 가능한 거죠. 젊고 건강해야 되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젊고 건강했던 여인으로 생각되어져요.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낳은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성경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두라로부터 낳은 6 자녀들은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겠죠.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인데, 물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상속자 계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물들의 역사를 먼저 25장에 간략히 언급한 다음에 상속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두라로부터 낳은 후처로부터 낳은 6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네, 요종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던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족보를 순서대로 볼게요. 아브라함이 향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인 그두라로부터 6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후처로부터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를 낳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아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네. 우리 수아가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우리 주일학생 중에도 이쁜 수아가 있는데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호수라는 이름이 30명 나와요. 이건 저만 알 수 있는. 네. 아무튼 네. 아브라함은요, 그두라로부터 6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6명의 자녀 중에서 중요한 자녀들의 이름이 2명 나와요. 누구죠? 욕산과 미디안만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녀들이라는 거겠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2 자녀의 이름만 딱 떼서 자세히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그럼 이 둘이 누구죠? 네, 욕산과 미디안이에요. 그럼 이 2명의 자녀들은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 중에 욕산이 누굴 낳죠? 드단을 낳아요. 근데 이 드단이 누구죠? 네, 아수르를 낳은 사람이에요. 아수르 족속이 누구죠? 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에 철기 문명을 앞세웠던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또 자녀 만드시고자 회초리를 드셔서 이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미디안은 누구죠? 미디안. 네,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에 가면요,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해서 누굴 만나죠?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이 원저자 되시고요, 정확무하고 오류 없는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창세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럼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로 미디안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지도하잖아요. 함께 이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드로가요, 누구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디안의 아빠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신앙을 갖게 되었겠죠.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어서 몇 세대가 흘러서 400~500년이 지나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네, 한번 잘 보세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욕사는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아수르를 낳은 조상이 되고, 또 미디안은 수백 년이 지난 모세 때까지 미디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 말고 여종 하갈에 낳은 자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지내잖아요.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은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무려 12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요, 아수르로부터 애굽에 이르는 지역의 땅을 차지해서 앞으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스마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시때때로 계속 마찰을 벌이면서 살게 돼요. 근데 이 8명의 자손 중에요, 8명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 언약의 자손은 누구였죠? 네, 이삭밖에 없었어요. 왜죠? 정실 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혈통과 육정으로 난 적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람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자, 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삭을 위해서 죽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고 또 이삭을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을 따라서 정말 자신처럼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그 사람을, 또 아내를 리브가를 찾아서 맞이하고 이삭과 결혼시키고,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또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준비가 있는데 뭐라고 있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있죠? 네, 5절과 6절에 보면 재산 정리도 잘 해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삶을 잘 정리하는 것도요, 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서 잘 죽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운 자녀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삭의 길을 잘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기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빠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다 그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했을 때,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큰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집에 없어요. 쫓겨났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함께 봤어요. 이스마엘은 거기서 엄마 하갈이 애굽의 아내를 얻어주어서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12두령의 조상이 돼요. 큰 민족을 이루죠. 이미 오래전에 이스마엘은 분가해서 지금 집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삭 혼자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집에는 7명의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 혼자고 새엄마인 그두라와 그 자녀들인 스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삭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늙고 약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록에 새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뒤에 이삭은 상대적으로 그 수에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본인이 살아있을 때, 기력이 있고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이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죠? 그 6명의 자녀들에게 다 재산을 주어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분가시키고 있어요.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다른 자녀들과 이 상속 문제로 집안에서 마찰이나 어려움이나 알력 다툼을 겪지 않도록 지금 아빠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그두라로부터 낳은 자기 서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넉넉히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따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이제 외로우니까,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쇠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또 가장으로서 옆에 힘이 되는 사람들을 두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또 후처로 들인 아내 그드로와 또 그로부터 낳은 정말 이쁜 자녀들과 시끌벅적하게 많은 자녀들의 위로와 관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 생전에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운 이삭을 위해서, 앞으로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막벨라고 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만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재산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죠. 숨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어쩌면 사라 생전에 유산을 다 나누어주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면 덜 받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덜 받은 자녀들이 막 재산 때문에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화목한 게 좋으니까 이걸 굳이 사라 생전에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유산 문제를 정리 안 하면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에게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자신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숙제를 남겨주고 가는 거죠. 미리 부모가 힘들지만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면
그때는 조금 서운해하고 섭섭한 자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하고 척을 지는 자녀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 생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도록, 자신의 것보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사랑과 믿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가면 자신이 죽은 뒤에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재산보다 먼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때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과 말로 자녀들에게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성도의 삶이고 또 영광인지를 자녀들이 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그 추억과 기억을 남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리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유산이나 재산 같은 상속 문제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 생전에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재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른이 정리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정리할 수 없어요. 자녀들 때 가면요, 갈수록 점점 더 꼬이고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형제들이 있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엔 더 어려워져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지금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집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아브라함은요, 먼저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요, 또 다른 6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그들이 떠나서 동방 땅으로 분가해서 살도록 다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섭섭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주었겠죠. 네, 그래서 자기의 사후에도 이삭이 형제들로부터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다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 자녀인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이요,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시니까 이렇게 믿음의 통로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또 수백 년 후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차지할 땅을 바라보면서 미리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서 묻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2세대인 리브가와 이삭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죠? 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취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어요. 네, 이 내용은 지난주 우리가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거나 혹은
오늘 말씀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더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은 우리 같이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있던 쌍둥이 에서와 이삭이 그 뱃속에서부터 워낙 그 심하게 막 싸우고 막 요동치고 하니까 그 리브가 산모였던 그 엄마의 그 리브가의 진통이 너무 심해서 아니 이 아이들이 왜 이러나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는 의미 같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요, 보통 싸움이 아니라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평생에, 아니 인류 역사상 계속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된 싸움이에요. 그럼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네,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요,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인 거죠. 하늘과 땅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것과 동시에 이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물리적으로도 나타나는 싸움인 거예요. 이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세력 간에 길고 긴 싸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요, 또 어떻게 하늘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땅의 세력을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죠?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과 에서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것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잖아요. 오늘도 창세기 25장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삭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 25장을 표시해 두고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첫 번째 건,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마지막에 누굴 낳죠? 네, 예수를 낳아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을 창세기 25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7 자녀들의
이름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삭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이삭이 낳은 야곱 말고는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에서는 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낳고 하다가 누가 태어나죠? 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졌다.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낼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장에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누가 나오죠?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이 누구죠? 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영아 살해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어린 갓난아기를 다 죽인 학살한 끔찍한 미친 왕이잖아요. 당시 땅의 권세자였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어디 사람이죠? 네, 우리가 지난번 중간기 특강할 때 이미 다루었어요. 이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가 뭐죠? 네,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돔과 같은 말이 이두메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에돔이 누구죠? 에돔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창세기 25장 30절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해서 그 붉은 것.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돼요. 이 창세기 25장의 싸움이 또 어디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땅의 권세자인 헤롯은요, 바로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이기도 해요. 땅의 힘을 대표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는 땅의 사람이죠. 세상 주관자죠. 에서처럼 힘이 강하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예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네, 예수님은요, 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처럼 두 민족이 나뉘겠고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하겠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국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요, 야곱처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럼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에 군사된 우리의 싸움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어디 있죠? 네, 하늘에도 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25장의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성도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단번에 약속의 땅까지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 성도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싸우지 않습니까? 늘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또 세상을 따르는 마음이 늘 공존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일과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요. 리브가처럼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과 또 참을 수 없는 탐욕과 욕심과 강포와 음란 같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삭과 야곱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은요, 어쩌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또 마음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전투 중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헤롯 왕처럼 좋은 곳에서 살면서 폼나게 나보다 또 약한 자에게 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공감이 있잖아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성의 길이 있잖아요. 그 사도의 고백, 바울 사도의 고백,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보세요.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노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처지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죠? 네.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과 정욕에 물든 자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요 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잃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못할 때 많잖아요. 때때로 기도할 힘조차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산 것 때문에 기도할 염치도 없고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죠? 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막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막 할 때도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심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요,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이 뭐죠? 성도의 대답이 뭐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